욥기 4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욥기 40장 이 1절서부터 42장까지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압도당한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거의 결론 같은 이야기죠. 물론 욥기의 결론은 4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과 욥의 대화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질문이 38장서부터 계속됐죠. 큰 문단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질문의 두 번째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는 무생물 세계와 생물 세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통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욥 자신에게 향하여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1절로 5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절로 5절, 6절로 12절, 14절 그리고 15절로 24절 이렇게 셋으로 문단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지금 1절, 2절을 보면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에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동안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보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집 잡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능자와 트집 잡는 자, 하나님과 트집 잡는 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욥의 그 말들이 옳은 말들을 했지만 친구들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 중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트집 잡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과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욥이 자꾸만 마치 욥이 네가 잘못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후도 지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엘리후와 비슷한 논조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변호할 때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자칫 반대쪽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탓, 하나님 잘못으로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3절로 5절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38구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행했잖아요. 무생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를 쭉 여행을 하고 이제 욥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거를 인정을 못했다. 물론 1장 욥기 1장 2장에서는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실은 욥이 애초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게 조금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도 문제지만 욥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 옆에 갈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옆에 갈 때도 주의해야지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나님과 나로 수직적으로 1대1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도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말을 잘못하고 태도를 잘못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고난받는 사람 앞에 가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좋지가 않아요. 말을 하려면 좀 그 사람에게 동조해 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동조해 주는 말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옆에 그냥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그러는 것이 좋지, 가서 충고하는 것은 마치 욥의 세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하려고 와서 충고를 했어요. 위로가 충고가 되니까 욥이 반발한 거잖아요. 욥이 계속 반발을 하면서 세 친구와 세 번에 걸쳐서 1대1로 세 번을 했으니까 3, 3은 9,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오까지 등장을 했죠. 욥이 마음이 상해서 안 해야 할 말들까지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욥기에서 욥이 보인 태도인데,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상해서 친구들에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탓했다는 거예요. 욥이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말이 그렇게 나온 거겠죠. 애초에는 욥의 신앙이 바르게 갔었는데 대화 속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너의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느냐,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 소송하겠다라고 친구들에게 그랬는데, 욥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대화 않겠다, 하나님께 소송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피고인으로서 하나님이 검찰 같고 그 둘이 다투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이없는 거죠. 네가 전능자하고 다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4절에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이게 이제 한 번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하고 난 뒤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의 대답이 그러니까요, 자기 변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구나, 자기 의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그러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이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욥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께 압도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창조주 되심, 우리 나와 내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재밌는 것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죠. 6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38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욥기가 설명은 안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전주는 해변가가 아니라 폭풍우를 구경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가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저 남해나 동해나 또는 서해도 부안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폭풍우를 볼 때가 있는데, 한여름에 그 태풍이 몰려올 때, 이런 때 아니고는 뭐 폭풍우랄 것이 없죠. 근데 한여름에 제가 언젠가 오래전 일인데, 한여름에 막 태풍 막 올라오고 할 때 어떤 이유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안을 간 적이 있었어요. 와, 그 파도가요, 평상시에 부안에서 봤던 파도, 그건 그냥 애기 파도고 이건 어마어마하더라고.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뭐 뉴스 같은데 보면은 파도에 그 해변가에 갔다가 휩쓸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근데 우리나라의 파도는요 또 별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같은데 이 섬나라 같은 그런 데 가면 파도가 평상시에도 파도가 우리나라 파도하고는 그 높이 차이가 많더라고. 근데 거기에 태풍이 불면은 어떻겠는가? 막 집채만한 그런 파도겠죠. 그런 폭풍우 가운데 비가 오고 막 파도가 그렇게 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욥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압도가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네가 친구들하고 말할 때 막 하나님도 함부로 막 언급하고 그랬는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을 해봐라. 근데 욥은 이미 폭풍우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그 내용과 상관없이 듣는 순간부터 이미 압도당해 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말을 하면서 마치 욥이 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욥은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 라고 들리는 그런 말들을 계속했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너는 잘못 없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려고. 사실은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세우려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악하다 하느냐,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 악하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 것이 200% 확신해요. 근데 그것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를 주장하다 보면 그러면은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악한가? 이쪽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의롭다를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죠? 내가 이 사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앞에는 내 잘못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빼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의가 아닌 내가 의로운 존재이냐 하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에요. 즉 약간 좀 이렇게 꼬이는데요. 아담의 후손치고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오면 이게 바리새인하고도 연결이 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그렇고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고 자기 의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적한 세리는 의롭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죄와 의를 판단하시는 분, 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바리새인이 그거예요. 욥도 지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네가 하겠느냐? 너의 말이 그런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죠. 능력을 왜 묻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도 줄 수 있지만 고난도 주실 수 있어요. 그 주시는 이유, 그거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욥도 자기에게 온 고난의 이유는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 스스로 위엄, 존귀, 영광, 영화로 너 스스로를 옷 입듯이 너 스스로 영광스러워져 봐라. 네가 위엄 있어 봐라. 아무리 네가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어도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뭐죠? 옛날에는 왕이고 지금은 대통령이죠.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냥 내가 대통령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교만해진다. 그러면 욥 너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질문했고요. 여기서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그러니까 노가 뭐예요? 화잖아요. 자기 분노. 내가 옳은데 고난을 당하는 이것에 대한 분노를 비우고.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긴 것이죠. 그걸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되. 여기서 교만한 자가 누구겠어요? 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비우되 낮추되. 또 이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비우고 낮춰라 하는 말은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이라 또 언급하기가 그러기는 하지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해야 되고, 특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빼고, 믿는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도 피조물로서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거 부정하거든요.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얻은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걸 칭의, 의롭다고 칭,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칭이라는 게 불러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실제로 내가 의롭고 실제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라. 이 말도 뭐 악인을 찾아내서 수색해서 발로 밟으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악인인데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어다. 이 말도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악인 교만한 자 이게 다 욥과 관계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낮아져서 겸손해져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안 되는 거죠. 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근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이 뭘 깨닫는다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구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인정하겠다 그 말. 그래서 여기까지 14절까지 이 두 번째 문단은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겸손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니 그 앞에 구원자, 창조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래요. 근데 이 베헤못이 뭐냐? 베헤못이요, 뭐라고 번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원문 그대로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글로 번역을 않고 원문 그대로 쓰는 용어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샬롬, 샬롬은 번역을 하네요. 평화, 평안이라고,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쓰는데, 그런 단어들 중에 그대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들은 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근데 그건 뭐 그렇고요. 아멘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 베헤못 같은 단어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가 좀 난감한. 그래서 이 베헤못이 하마인데, 정확하게 그럼 하마냐? 글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마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용 혹시 보셨어요? 또는 봉황 뭐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상상 속의 동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마라고 하기에는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베헤못. 내일 말씀 41장 1절을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악어인데, 악어라고 딱 특정 짓기에는 거시기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리워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것도 상상 속의 동물이니까. 자, 상상 속의 동물인데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이냐면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고 등치가 크고, 그러니까 하마처럼 생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동물, 상상 속의 동물인데,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것은 이 베헤못이 무엇이냐를 특정 이거다라고 딱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미처럼 작은 동물도 지었지만, 악어나 하마나 코끼리나 하늘의 참새도 지었지만 독수리도 지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동물을 지을 때 그걸 지은 것과 너 욥을 창조한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욥을 창조한 하나님이 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등치를 가진 이 동물도 지었다. 그러면서 이제 베헤못을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뭐 꼬리가 어쩌고 넓적자리 힘줄이 서로 얽혀 있고, 뼈는 녹광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고, 그죠? 18절까지. 그리고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큰 등치가 뭘 먹고 사느냐 걱정할 것 없다. 그 등치들이 먹고 살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또 21절,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요 베헤못이 아마 하마 비슷한 종류인데 늪지대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의 경계를 만드신 거죠.
뭐 연잎이 뭐 그를 버들이 그를 감싸고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 않고, 사람은 강물이 소용돌이 치면 놀라는데 얘는 그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창조하셨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느냐? 그것에 코를 꿰 수 있느냐? 없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베헤못이 왜 등장한 거예요? 앞에 말한 6절서부터 14절에 말한 너는 겸손하라에 대한 예화를 든 겁니다. 그죠?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성경을 쭉 설명하다가 성경만 설명하다 보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예화 하나씩 하는 거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겸손해라. 너는 지금 이 베헤못을 창조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한 내 앞에 네가 뭐 하나님을 탓하고 네 의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따지겠다라고 막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했는데 그거 회개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탓하고 불평하고 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 겸손한 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합시다를 이렇게 길게 말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은 한 2분이면 끝날 것을 30분을 한 거예요. 겸손하자. 여러분, 이게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한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30대 40대 초반에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요, 이상하게 저는 제가 말을 하면 결론이 될 때가 많았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저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면 결론이 되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가능하면 말하지 말자. 그런데 이게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말을 않고 있으면은 꼭 그래요. 저한테 노재석이도 한번 한마디 하라고 또 그래. 그 한마디를 하면 또 그게 결론.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을 좀 적게 하자, 말을 좀 줄이자, 가능하면 하지 말자라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무조건 겸손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많으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고 트집 잡는 것 같은 말을 했었던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따지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욥은 드디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교만을 떨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그런 자세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